택한 자에게 베푼 은혜란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택하신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지금 이 땅 이 모든 민족들을 이 지구촌에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 어느 나라가 자유하고 있을까? 어느 나라가 진정 그 삶의 평안함을 가지고 있을까? 돌아보면 모든 세계가 이 땅의 크고 작은 일들에 휘말려 있고 어둠의 장막에 갇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바벨론에 포로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이 저들의 타락과 저들의 하나님의 바로 서지 못함을 통해 경계를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고통과 아픔을 주시고 다시 그 고통과 아픔에서부터 건져주시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 택하신 자에게 그 은혜를 한량없이 베푸신 것을 성경은 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때를 따라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의 시간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허락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쩌면 우린 이 시대를 종말의 때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시대를 환난의 때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시대를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생명의 약속을 구원할 일들을 회복시킬 일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항모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은혜의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이 말을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말세지말이라는데 이 말세지말은 점점 어둠의 주관자들이 이 땅을 엄습하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지 못하게 세상의 우상 앞에 절하도록 이 세상은 이끌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눈과 귀를 우리의 심령을 속이고 미혹하고 저들에게 강제로 이끌고 가게 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분명히 살아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불법의 행위가 가득 차고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는 주님의 때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때는 우리의 때를 위해서 우리의 아픔의 때를 위해서 우리의 약함의 때를 위해서 우리의 미력함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다시 오실 그 기간이 종말의 때라고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4절 17절 보면은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띄워줄까요? 14절부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부터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이 땅 말세에는 적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며 저들의 우상 앞에 절하게끔 강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세상을 혼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바로 서지 않고 혼돈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상으로 이끌고 가는 적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저희들의 허락하에서만 모든 삶이 이끌어 갈 수 있는 세상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이유의 말씀은 뭡니까? 매매하지 못하고 거래하지 못하게 하니까 경제적인 제재가 오는 것이요. 우리의 삶 속에 빈곤한 삶이 찾아오니 조금이라도 덜 살아보려고 저들이 때 엎드리고 읍조하는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17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저들과 함께하는 자는 세상에 먹고 살게 하고 저들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세상의 매매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 어둠의 세상, 정치와 권력이 부패되고 경제가 함몰되는 때가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치부하는 모습을 성경은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는 허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동 없는 그 근거 위에 확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은혜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 믿음 위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변절될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믿음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의 신앙을 한다고 계시록 13장 13절로 14절 말씀합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아멘.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이 땅을 판을 치는 미혹한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그 미혹함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세상을 흔들 때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성도의 신앙을 흔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큰 걸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보기 좋은 거, 세상의 구조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조직으로 신앙의 영향력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히 서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0절 말씀.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아멘. 세상의 환난 때, 세상의 마지막 이렇게 고통이 올 때 우리가 육신의 해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는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 믿음 끝까지 지킬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놓아버리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은혜의 계약은 영원전에 삼위일체의 은원으로 약정돼 있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주인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전도서 3장 말씀이 있잖아요. 전도서 3장 1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환난할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전도서 3장 1절로 11절 말씀만 쭉 읽어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요 마지막 절의 말씀에 우리가 많은 마음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시종의 때를 측량할 수 없게 하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늘 주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구별하지 못하니까 세상의 때에 기다리지 못하고 지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우리는 슬픔을 갖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를 바라보면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 때 나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 때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 언약의 삼위일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환난의 때, 어려움의 때, 고통의 때, 슬플 때 우리에게 그대로 두지 않고 반드시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로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아멘. 불법이 마지막 성황할 때 주님이 명령하여 저들을 죽이시고 하늘 백성을 불러 올리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 땅에 불법이 흥행해도 저들이 주인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진리를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환난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름 타고 강림하시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는 것이 성경의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 택하신 자가 주님 앞에 모여질 때 우리는 하늘 위로 영접받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순식간에 우리가 공중에 끌려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계약은 영원 전에 하나님의 삼위일체로 약속하시고 잡혀있는 자에게 나오러 가시며 흑암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셨습니다. 오늘 분명히 풍성한 복과 평안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포로 앞에서, 환난의 포로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우리가 기국의 길, 귀한의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평온케 하시며, 우리가 세상 살았던 깊은 골짜기가 하늘 위로 평지가 이르는 은혜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걸 확신 갖는 신앙이 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땅의 것만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늘의 그 택한 자로서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수시때때로 세상 것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망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 택한 자는 살아날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자의 뜻 앞에서 소외되지 않고 잊혀지지 않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하셔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는 약속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아멘. 혹자는 지금 이 전쟁의 끝이, 지금 이 전쟁이 난 것이 마지막 전쟁이 아니냐, 세상 사람들은 염려를 많이 합니다. 지금 이때가 세상의 끝이 아니냐, 그 끝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아마겟돈 전쟁은 지금 현재의 모습과는 조금은 다르더라. 성경 말씀 계시록 16장 12절로 17절 말씀이, 계시록 16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일곱 대접에 대해서 재앙의 모습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아마겟돈에 이 모여지는 이 왕들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짓의 영들이요, 귀신의 영들이요, 이들이 이스라엘의 북부 무기토 평원으로 몰려드는 역사,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몰려들어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사람을 미혹해 하는 걸 우리는 봅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는 엄청난 많은 자들이 개구리 입으로 왈왈랄랄 지거래 되면서 하나님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자랑거리에 세상에 도취돼서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개구리 입으로 이 땅을 어지럽게 만드는 것에서부터 미혹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세상이 환난이 오고 세상이 어려움이 오고 거짓 선지자들을 미혹하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때를 치부해 달릴 때 오늘 성경 분명히 깨어 부르짖으라고 시편 119편 145절로 48절까지 14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돼야 돼요. 아멘. 시간들이 지금 예배의 시간들이 다 문을 닫고 기도의 시간들이 문을 닫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세상이 주는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소통의 연계가 열려야 됩니다. 새벽 전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간 저들의 신세를 불쌍히 여긴 것은 저들의 믿음을 지키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저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불쌍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환난이 오고 다른 사람이 어려움이 와도 나는 내 믿음 지키는 자에게,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한 사람을 찾느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의 마지막 때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부르짖는 자리, 하나님이 구하는 자리에 서 있는가,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으시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전쟁 나는 것도 거짓 선지자들의 입술에 개구리의 영이 들어가고 귀신의 영이 들어가고, 나라를 정치하는 인간들이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세상에 눈이 뻔히 보이는데도 거짓말로 이 땅의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로 뒤집고 없는 말 만들고 있는 말 없게 하고, 사실을 거짓이라고 진실을 거짓을 진실이라고 이렇게 뒤집어서 세상의 공의와 공법이 사라지게 하고, 이런 것이 전부 다 귀신의 영적 싸움이에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길 원하는 것이에요. 그 기도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베풀어 주셔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구절로 오늘 12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시님 땅에서 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살리는데 그 근본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여러분 에너지 전쟁입니다. 지금 여러분 크루즈 저기에서 막 지금 난리가 나고 전 세계가 집중하고 이념이 거기에 있고 언론이 떠들어댑니다. 그 에너지가 세상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살게 하는 거예요. 저들은 여러분 에너지 전쟁을 가지고 싸우는데, 물이 마르면 식수가 끊기면 사람이 못 살아요. 그까지 놈의 에너지가 있으면 못해요. 사람이 못 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샘물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사람을 살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택한 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함몰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우심을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으로 택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택한 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일에 복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는 일에 내가 하나님 뜻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나의 못난 거 고치고 부족한 것 버리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나의 주인 되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25편 1절로 3절에 보니까 악인의 권세가 의인에게 미치지 못하게 한다. 시편 125편 1절로 3절 말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리시리로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악인이 의인의 업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종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불러 올라가기만 마음만 먹는 게 아니라 삶이 하나님 앞으로 언제든지 불러 올라가도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상을 섬길 때 진노의 채찍을 때리시고 경계하시고 징계하시는 것도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려움도 겪고 징계도 주고 아픔도 주고 슬픔도 주고 고통도 주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성장시키는 것을 깨닫고 매를 많이 맞고 깨닫고 돌아서는 자가 아니라 조금 맞을 때 돌아서야 돼. 할렐루야. 머리가 깨가 있는 사람들은 말이요, 부모님이 매를 딱 들으면 이 매가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려 금방 그래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미련한 것들은 얻어 터져도 고집을 부리는데 그 고집이 꺾이지 않으니까 자기 몸만 상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고집 부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제 여식의 얘기를 하나를 간증한다면, 중학교 때 얘기인데 애가 태권도 선수 운동선수를 하는데 코치를 바꿔놓으니까 코치 말을 안 들어. 아무리 설득해도 말 안 들어. 근데 이 팀을 처음 창설해서 이걸 이끌고 가려는데 이놈이 좀 모범이 돼줘야 되는데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선생 보고 얘기를 했어. 저 혼 좀 내주라. 내가 무슨 네가 수행하는 걸 내가 허용할 테니까 다 해. 마포를 가지고 여시가를 중학교 그때 당시 기억에 내가 중인지 걔가 그럴 때 그 맞붙자루로 엉덩이를 때리는데 선생님이 좀 때리면 뭐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면 일어서면 될 거 아니야. 응? 선생님 말 안 들어서 혼나는 거니까. 근데 죽어도 마포자루가 4개 부러져들어도 지금 같으면 큰일 나지. 근데 그렇게 매를 맞았는데 그 아이들이 그때 같이 했던 애들이 세계적인 스타가 다 됐어. 우리나라의 국가대표가 되고. 근데 그 과정, 징계를 받고 깨닫고 해서 그 과정이 생길 때 바로 서는 일들을 보이더라고. 우리가 불법과는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의 앞에서는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는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조금 맞을 때 얼른 돌아서면 덜 터지는 거예요. 많이 맞아서 고통스러워서 마지막에는 항복하더라고. 마지막에. 근데 왜 그렇게 미련한 짓 하냐. 우리 인생은 하나님 택하신 자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한 일을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심은 우리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 진노의 채찍으로 사랑을 나타내셨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돌이키는 것은 하늘의 약속 기업을 상속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마지막 때 영원한 구원 속에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자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택하신 자를 하나님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지키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은 날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이 우리가 지고 가는 생명의 마지막 때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많은 것이 요동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동자는 우리에게 머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11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택한 자를 위해서 그 눈동자가 그곳에 머물러져 있기에 오늘 본문 13절에도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한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내가 수고한 것 때문에 나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택한 것으로 나됨이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상속의 기업을 허락하신 그 은혜. 오늘 결론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때, 어려울 때, 환난의 때, 저와 여러분 이 시기가 종말의 때라고 말하는 이 시기에 택한 자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